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380쪽입니다. 이제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면 묻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처음 누군가를 만나면 가장 먼저 묻는 게 뭘까요? 네. 요즘 새로운 사람을 별로 안 만나보는 거예요? 네. 다 알고 만나는 거죠? 다 그 사람의 상태와 상황을 알고 만나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누군가를 놀이터에서나 우리 어린아이들이 만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나이 몇 살이냐고 서열 정리를 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너 나이 몇 살이야? 4살이라 그러면 난 5살, 넌 4살, 형이라고 불러. 막 이러면서 정리를 하는 거죠. 조금 잘하다 보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또 만나고 또 직장도 가고 또 계속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럴 때마다 나를 소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축구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갑자기 하고 싶진 않지만 누군가와 만났을 때 어디 출신이다 라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늘 들어가는 게 지역과 학교와 그런 것들이 꽤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조심스러운 발언이기 때문에 설교 중에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 출신이다 라고 했을 때 그냥 동질감을 좀 느끼는 거죠.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을 경상도 사람이라고 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뽑다 보니까 다 경상도 사람이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 전라도 사람을 좋아합니다. 네. 일부러 그렇게 뽑은 게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뽑혔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이상하게 가깝게 느낄 때는 뭔가 나와 비슷한 점이 있는 사람, 그리고 뭔가를 나와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당연히 일상적이고 지금보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더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입다는 그 기반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정실의 몸이 아니라 기생의 몸에서 난 자식이었기 때문에 우리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서자보다 더 못한 상황이 입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그런데 입다를 성경이 용맹스러웠다 이렇게 얘기하죠.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를 살기에 용맹하고 탁월하고 전사였고
뭔가 딱 봤을 때 보통 사람 아니구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입다의 출신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그 사회 안에서 입다는 자리 잡기 쉽지 않았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입다가 2절에서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다를 쫓아낸 거죠. 너는 우리 집에서 받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나가라고 쫓아낸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입다는 쫓겨 나올 수밖에 없었고 3절에 보니까 돕당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잡류와 어울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굳이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뉘앙스를 우리가 아는 거죠. 입다가 자기의 고향과 자기가 있으려고 하는 사회 안에서는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밀려났구나. 밀려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어울려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야 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해서 어느 자리나 어느 환경을 선택할 때도 있지만 꽤 많은 경우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런데 상황이 나를 밀어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선택하고 그 상황과 그 환경에서 삶을 영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내가 선택해서 이직하거나 내가 선택해서 학교에 진학하기도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맞춰서 나의 연봉과 나의 경력에 맞춰서 이직을 하거나 나의 성적에 맞춰서 학교를 가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내가 그냥 상황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구나. 그래서 그냥 여기선 견뎌야 되는구나. 그냥 참아야 되는구나. 조금만 참다가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바로 옮겨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보통 우리의 삶입니다. 저도 천안에 처음 올 때 제가 원해서 천안을 온 것이 아닙니다. 제 인생에서 충청도 땅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저의 고려 사항에 있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제 사역에 있어서는. 포항과 경상도 안에서 대구에서 꽤 오래 사역했고 그리고 포항에서도 사역을 이어가다가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사실은 거기서 오래 있으려고 했어요. 길게 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길게 얘기하진 않고 여차저차해서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저를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천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택지가 저에게 딱 세 군데 있었습니다. 대구와 천안과 광주. 딱 세 군데 있었는데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광주였습니다. 원래 가고 싶었던 곳은 광주였는데 거기도 뭐가 맞지 않아서 여차저차해서 천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밀려난 거죠.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적응을 잘했을까요? 잘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코로나가 왔거든요. 코로나가 와서 사역을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해왔던 사역들 중에 코로나에 꽤 효과적인 사역들이 있어서 제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적응을 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풀리고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적응하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를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꽤 많은 시간이 흐르고 우리 청년들도 오래 있었던 청년들은 당황하고 있죠. 목사님 너무 오래 있는 게 아닌가? 벌써 아직도 있다고? 내년에도 있는 건가? 그 다음 해도 있나?
이렇게 보통 청년교육자는 3년 정도 있다가 떠나는 패턴이었는데 제가 지금 7년째 있으니까 청년들이 좀 당황하지만 저도 당황스러워요. 매년 저도 물어요. 주님 떠나야 됩니까? 저도 물으면 주님 있으라고 하면 있는 거죠. 상황이 원했지 않았지만 제가 이곳에 머물렀고 시간이 꽤 흐르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서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할 수 없고 상황에 밀려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일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내 앞길을 막고 있구나. 내 상황을 닫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입다의 이름은 그분이 여신다 이런 뜻입니다. 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입다의 상황은 모든 상황이 닫히는 상황입니다. 가족에게서도 단절되고 자기가 친했던 사람들과 다 단절되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돕당으로 가서 그곳에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닫힌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그런 상황일 때 늘 기억하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지 상황이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장 좋은 질문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런 건 받아서 적었다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물어봐야 돼요. 어느 순간, 어느 날 물어봐야 되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시면 너무 좋겠는데 꽤 많은 경우에는 시간이 꽤 흘러야 그 상황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가 많고, 여러분, 어느 때는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될 때도 꽤 많습니다. 인생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이해되고 모든 것이 나의 사고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 인생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꽤 많은 것은 어느 때는 평생이 걸려도 답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입다는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곳, 모든 것이 닫혀버린 곳, 상황이 모든 것을 나를 어렵게 하는 그곳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혹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상황 안에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곳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삶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20대에 여러분 인생이 다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30대에 다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만큼 살 것 같습니까? 기대 수명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20대 초반 친구들은 120년, 110년 막 이래요. 처음 들어요, 이런 얘기? 왜 놀래고 그래요? 100년이 넘게 산다고 보시면 돼요. 남은 기간이 훨씬 많고 인생 전체 안에서 내 인생을 정의하기에는 20몇 년을 살고 나는 안 돼, 나는 상황이 이래, 그냥 끝내면 안 됩니다. 청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열리지 않는다고, 환경이 열리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암몬과의 전쟁 때문이죠. 입다를 찾은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입다가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뭐에? 싸움에. 전쟁에 탁월한 사람이었고 전사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중에는 그만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장로들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입다를 스카웃하러 갔죠. 그리고 결국에는 입다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전쟁을 이제 치르려고 할 때 29절입니다. 오늘 사실은 11장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11절까지밖에 안 읽었습니다. 셀 모임을 나눌 때도 사실은 11장 전체를 살펴볼 겁니다. 29절에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문나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에 이르러 길르앗의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먼저 입다에게 임합니다. 입다가 뭘 한 게 아닙니다. 입다가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한 게 아니라 자기는 본인이 해야 되는 일,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상처와 자기를 상처 줬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을 집중하지 않고 해야 되는 일에 입다가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러 나가죠. 그런데 전쟁을 치르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왜 임했나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이유를 자꾸 찾으려고 하죠. 그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한 이유는 그냥 하나님이 입다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입다를 선택하시고 입다의 상황을 여시고 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 시대의 사사로 삼으시며 성령을 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거나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상황이 열리고 나의 환경이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상황을 여시고 하나님이 먼저 여호와의 영을 부으시고 그런 다음 입다가 전쟁하도록 하십니다. 이 순서가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이유와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뭔가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인가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를 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봉사하고 리더로 섬기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기 전에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것이 먼저임을 늘 머리 안에 내 마음 안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봉사의 자리는 짐이 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것 같은, 이거 하지 않으면, 예배 드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 하도록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 상태일 때,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고 사랑한다 고백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지도 않았던 그때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주시며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먼저 그 사랑이 있음을, 그 은혜가 먼저 내 삶에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우리가 하는 사역과 그분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와 그분을 알고 싶어서 읽는 말씀과 그분을 향해 드리는 기도가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순서가 바뀌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뭔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것 같은, 내가 금성을 오지 않으면, 예배를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뭔가 일으키실 것 같은 두려움이 자꾸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의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배 안 와도 되겠구나. 목사님 말씀이 오늘 쏙쏙 잘 귀에 들어오는데 그렇군. 그래, 말씀을 안 읽어도 괜찮구나. 기도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믿음이 완전 생기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기독교 신앙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지 마세요, 예배에 나오지 마세요 라고 해도 우리는 말씀을 읽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예배에 나오게 됩니다. 시간을 내서 그 교회를 섬기고 누군가를 섬겨라 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꾸면 안 됩니다. 순서는 늘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확증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입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대로 나가서 싸우면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은 결과를 얻었을 겁니다. 전쟁에서 이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입다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하셨기 때문에 그냥 전쟁에 나가도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입다가 30절과 31절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입다가 그냥 전쟁을 나가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를 합니다. 어떤 맹세를 하나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 내 집에서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여러분,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는 건 무서운 말이죠. 요거는 약간 신학적인 해석과 논쟁이 있는 부분이어서 오늘 다루는 흐름과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차치하고, 입다가 굳이 거래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고 맹세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돌아올 때 누가 가장 먼저 마중을 나오나요? 입다의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나와서 입다를 가장 먼저 맞이합니다. 그때 입다가 옷을 찢고 후회하죠. 자기가 했던 일들. 여러분, 꽤 많은 경우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것을 주시면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주께서 과연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꽤 많은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 자매를, 저 형제를 주시면 아버지, 그런 기도는 좀 하세요. 네. 들이대지는 말고, 네. 뭔가를 주님께 거래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이 회사에 내가 들어가게 해 주시면, 하나님 이번 시험 성적만 보장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래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꾸 기도라고 착각하면서 사는데 이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와 거래하나요? 여러분, 부모님과 거래하세요? 어머니께서 저를 20년을 키워주시면 제가 어머니의 삶 마지막 20년을 책임지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네, 뭐 집집마다 다른 상황이겠지만 진실의 방으로 가는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죠. 여러분, 누구와 거래를 하나요? 믿을 수 없는 사람과 거래를 합니다. 이 거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거래를 하는 거죠. 불안하기 때문에 거래를 합니다. 이 거래를 하지 않으면 뭔가 이게 내 안에 확증이 없기 때문에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부부의 관계, 가장 가까운 부모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린 자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을 수 없는 분인 것처럼, 그분을 신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이번에만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자꾸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래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거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해주시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주도권이 자꾸 누구에게 가져오려고 하나요? 내가 자꾸 주도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꼭 나의 삶 중심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주님이 나의 삶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삶이 좀 괜찮아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린 자꾸 그분을 그렇게 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며 우리의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우린 가는 것이고 주님이 서라고 하면 서는 것이며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 안에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거래하는 관계가 아니라. 거래를 하다 보면 그분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래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거래를 해서 내가 이걸 하나님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헌금을 이렇게 했습니다. 막 이런 간증들 들으면 저는 그만 듣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간증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거래했던 내역을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여러분 추억이,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가 뭔가를 주고받기 때문에 형성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인 여러분,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님이라면 그 주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 중에도 고백했지만 여러분,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주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걸 우리 청년들 꼭 알아야 됩니다. 상황이 막힐 때, 상황이 나를 밀어낼 때, 뭔가 답답한 상황이 내 삶에 일어났을 때, 그때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며 여러분의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 가슴으로는 쉽게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진짜 신실하시다, 그분은 선하시다 고백하려면 내 삶에 그런 일들이 계속 인격적인 관계가 일어나고, 내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도 내 삶에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손길을 경험해야 됩니다. 거래하지 않고 아주 작은 것부터 그렇게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을 경험하며 삶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정말 어려운 일,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 이건 왜 이렇지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일이 내 삶에 찾아왔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 이 상황 다 이해되진 않지만, 납득되진 않지만, 그렇지만 내가 아는 것 한 가지, 하나님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것, 하나님 당신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주신 분, 그분이 당신임을 알기에 주님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지만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삶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그 먼저 있었던 은혜와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를, 그게 어떤 건지도 조차 잘 몰랐던 그런 사람의 자리에 있지 말고, 그 선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주었다라고.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너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너의 상황과 상태와 상관없이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그 선하심을 의지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이번 일주일이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와 동행하시며 그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크게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바라지 않았지만 상황과 환경이 나를 밀어낼 때마다, 그 환경이 내 삶에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음을 늘 기억하셔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분의 찾아오심이 먼저입니다. 완전한 용납이 먼저입니다. 그 완전한 용납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그 안에서 자유하며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여서 나의 삶 모두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